이 시간에는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라는 제목으로 복음을 알아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태초의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두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셔서 대속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두고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호와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줄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한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에 하나님의 그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그랬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언약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두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셨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조성하신 것과 같이 죄인을 의인으로 조성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6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조성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조성하시는 것을 두고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조성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정령 죽을 죄인들을 의인으로 조성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열방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을 두려워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을 죄에서 건지신 것을 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친족으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이 되고, 그러므로 이 혼인관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한 가정을 이루게 되었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죄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정령쪽을 죄에서 영생을 얻는다고 정하신 것을 두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복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주의 피로 사신 주의 것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언약하셨으므로 그 언약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것인 것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풀어 이루시는 것을 두고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에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것을 두고 물 가운데 주께서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12장 7절에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명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로써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의 강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강을 반드시 건너야 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에 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언약의 이 강을 건너지 못하고 예수께로 나아가지 못한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율법을 준행하며 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렸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율법의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환하면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대속의 은혜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신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신명기 33장 2절에 일렀을 때 여호와께서 시내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치시고 1만 성도 가운데서 강림하셨고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사람을 죄인을 만들어 심판하시는 불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율법이 정죄치 못하는 것을 두고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치 못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셨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 없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에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불 7배로 강화시키셔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즉 율법을 다 준행하여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강화시키셔서도 마음에 음욕을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죄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증가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4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은데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두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을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 곧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신 것을 두고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에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시는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그랬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에서 10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고 그랬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이 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 되신 것과 같이 죄인을 축복하시고 의인되게 하신 분이 곧 하나님이 되신 것을 두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조성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인으로 조성하고 계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는 세상 죄를 갚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죽으신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 구원자의 이민이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을 하셨으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사사며 선지자며 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내 구원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사장이시면서 제물이 되시고 또 선지자의 역할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에 미쳐 바다의 그 세력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스려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고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엎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믿을 수 있는 산 교육을 시키신 것을 두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에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신이신지 하나님이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산 교육으로다가 분명하게 가르치신 것을 두고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순으로 주었노라 그랬습니다. 왕상 10장 1절에서 2절에 스바 여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를 저희를 시험코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높이심으로 스바 여왕이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이는 것을 두고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대접지도 아니했는데 스바 여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하는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예를 갖추는 것을 두고 대신으로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그랬습니다. 이사야 28장 16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를 구원의 머릿돌로 삼으신 것을 두고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에 요한의 의의 도로 너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관원들에게 말씀을 맡기셨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관원들 사람입니다. 관원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율법을 준행치 못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두고 내가 사람을 주어 너를 바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다 짐승들이고 하나님만 사람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므로 관원들이 사람이었던 관원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관원들이 정죄하던 세리와 창기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구원의 사역을 맡았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아니하므로 심판을 받게 되고 율법은 준행치 못했으나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여자의 후손을 믿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는 것이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같이 보호하시기 위하여 백성들로 내 생명을 대신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믿는 자들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의 언약이 살아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전하는 자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제물이 되신 그 언약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랬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오신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시기 위하여 율법과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언약을 전하도록 하신 것을 두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에 빌립이 나다리를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먼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을 두고 내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자들이 오신 그리스도도 믿는 것을 두고 동방에서부터 오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동방이 바로 해 뜨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돋는 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오실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오신 그리스도도 믿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 나오는 것을 두고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두고 서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는 동방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다 마치신 것이 서방인 것입니다. 즉 말해서 해지는 곳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3장 17절에서 18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북방이 되는 것으로서 이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것을 두고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놓으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를 죽이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남방에게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관원들이 율법의 제사로 유대인들을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도록 놓을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유대인들 중에서 죄인들에게 대속의 은혜를 가르치셔서 구원받게 하는 것을 두고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운 것을 근방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의 거리가 먼 것을 원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던 관원들이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과는 거리가 먼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구원받는 것을 두고 원방에서 모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두고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신 이후에는 이 세상 모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구원받는 것을 두고 땅끝에서 딸들을 모은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3절에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기록하시고 전하셔서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도록 하시는 것을 두고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 오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기쁨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설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9장 21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드는 권이 없느냐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고 언약하신 것은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에 따라 믿을 수 있도록 자유의지가 있는 것을 두고 그들을 내가 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모두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듣게 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도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두고 만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초청장을 들고 땅끝까지 나가는 것입니다.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초청장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많다 할지라도 그 초청장에 응하는 자가 적다고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초청장을 땅끝까지 전해야 할 의무는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